제가 이제 하엄경전을 제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입법계 품에 가면 53선지식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라고 수행자가, 오늘은 이 법당에 계신 분이 다 선제동자셔요. 이 동자, 어릴 동자, 아들 자자를 쓰는 것은 아주 맑고 깨끗한 사람을 동자라고 그럽니다. 순수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얼굴 보고 저는 목소리만 이제 들어봐도 알거든요. 여러 학인심들 만지 하니까. 그래서 전화 목소리를 탁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성품이라 할까요? 심성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참 맑은 사람이다. 우리 불참들은 거의 다 맑으셔요. 그래서 전화 한 통화를 할 때도 항상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고 상대방의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이제 수행이 필요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그 불자님들이 오늘은 선제동자로서 아주 천진무구한, 거짓이 없고 맑은 그러한 심성으로 선제동자가 하신 일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구한, 진리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활하시면서도 매 순간 어떠한 것이 참다움인가, 어떠한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떠한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셔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분들을 대승경전에서는 남녀에 관계없이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법을 설하시는 보살이 계셔요. 보살이 이제 5분이 나오시는데, 그 5분의 보살님 중에 나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미륵보살이셔요. 미륵보살 잘 아시죠? 그래서 미륵보살을 아직 미륵부처님 용화세계가 오지 않은 그 시점으로 보면 보살님이시고, 저 미래에 미륵보살님이 깨달으셔서 용화세계를 건설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을 제접하는 그 미래 시점으로 하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미륵보살님이라고도 하고 미륵불이라고도 잘 아셨죠?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아직 부처님이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보살이시고, 미래 56만 7천만 년 뒤에 미륵보살은 부처님이 되셔서 미륵불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륵부처님은 마이뜨리야 그러네요. 마이뜨리야. 그래서 그 마이뜨리야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상징해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희망을 거르려면 우리 불자님은 다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셔야 돼요.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일상생활에 자비로운 심성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나를 근본에 놓고, 내가 지금 자비로운가, 내가 지금 지혜로운가, 우리가 미래의 희망으로 미륵부처님 또는 미륵보살님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미래의 희망으로 미륵부처님을 기다리려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그분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쪽으로 다가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미륵부처님, 자비로우신 분, 자비로운 스승, 그런 뜻이면 나도 그분한테 코드를 맞춰서 나의 일상 삶이 자비로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52번째로 미륵보살이 딱 등장하셔서 법을 장하게 설으셔요. 그냥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아주 핵심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핵심은 보리심에 대해서 설하셔요. 보리심. 그래서 그냥 하엄경 몇 페이지가 보리심에 대해서 설하셔요. 이제 보리심, 발심, 발보리심, 발안육따라 삼명삼보리심. 그냥 우중충한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탁 아주 밝은 마음을 갖는 거, 발심이에요. 발보리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딱 깨닫는 게 발보리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처님이 하신 그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따라 살아야지. 이러고 그 방향을 잡고 쭉 나아가는 게 발보리심,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심은 매 순간 간직하셔야 되고 매 순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엉뚱한 것만 실컷 하다가 보리심 어디 갔나 하면 이제 그래도 보리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심에 대해서 법문을 쭉 설하시는데 제가 또 막 헤아려 봤어요. 보리심 종류를 몇 가지로 설하시나, 그냥 118가지를 설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정확해야 되니까. 근데 왜 200가지도 아니고 150도 왜 118가지인가? 내가 잘못 헤아리지 않았나가 또 헤아려보고 또 제가 헤아려본 중에 있는 118가지를 보리심을 설하셨어요. 근데 그 보리심을 설하신 중에 앞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리심은 마치 종자와 같다 그러셔요. 저도 농사를 좋아해서 농업을 좀 하고 제가 있는 저 사찰에도 이제 농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가을에 잘 간직했다가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땅을 잘 아주 평평하게 거름을 주고 그래갖고 종자를 뿌리면 그대로 또 여름에 수확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와 같으니 종자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조건만 갖춰주면 그 종자는 싹이 나는 것. 보리심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데 그냥 정신 팔려서 다른 짓 좀 하다가도 보리심,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 순간에 아주 빛나는 보리심은 바로 내 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능생일체 재불법이다. 이 종자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종자 중에 제일 귀한 종자가 보리심 종자인데 그 보리심 종자라고 하는 건 우리 불자님들 나도 부처님이야,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어 그러시는 거, 그걸 불성종자라고 해요.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아주 다른 게 우리 하나하나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맑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누가 와서 구원을 해주고 누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내가 잘 살려고 할 때 성현이 이끄시고 부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그것을 타력, 자력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모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를 향해서 막 다가오시는 걸 타력, 저 성현 다른 분의 힘. 근데 나는 그냥 우동퉁하고 철푸덕 주저앉았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래도 어떻게 돼버린다 하는 것이 다른 종교인데 불교는 어떻게 해요? 나도 거기를 향해서, 그래서 그게 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어. 금생에 저는 이제 지금쯤은 금생은 이제 어지간히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마감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숙제이지만, 그렇지만 더 멀리 내다보면 다음 생도 복 있는 스님으로 무엇이든지 뜻을 이루고자 하면 바로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불자님들을 잘 이끌어드릴 수 있는 그런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첫 번째가 보리심은 저 종자와 같으다. 그래서 그 종자는 불성종자이다. 불자님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그걸 인정해 주느냐.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부처님이 되어서 부처님처럼 자유롭게 살지 않으면 누가 이 세계를 날겠느냐. 지금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본이 충실하고 개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장이 문을 닫아야 되고 자본이 망가지고 그리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요즘 아파트, 지금도 아파트 한 채 없는 사람이 있는데 4, 50년 되면 저 아파트가 이제 다 허물어지면 저 쓰레기를 다 어디다 갖다 메꿀 것이냐. 이런 거를 미래학자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관도 지금 2년만 있으면 20년, 건립한 20년인데 굉장히 지금 구석구석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럴 때 힘들 때마다
아유,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아프는데, 사람도 노인이 되면 아프신데, 집이 20년에 여기 비가 새고 저기 무너지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마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 하루하루를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자를 잘 간직하면 그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능생일체 제불법이다. 그 나의 마음자리 불성종자를 잘 갖고 있으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다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 종자다. 우리가 마음을 좀 우울병이니 불면이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도 혹시 몸이 아프고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은 다 용기를 갖고, 연세 들어서 아픈 건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자비한 말인지는 몰라도, 아, 내가 나이 먹었구나. 그래서 아프구나. 그래서 잘 간수하려고 하시는 거. 또 큰 병이 와도 거기 그냥 무너지지 마시고, 집도 오래되면 허물어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이 보리심 종자, 나는 부처님이다 하는 이 종자를 놓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의 법, 진리, 참다움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 종자를 어디다 심을 것이냐. 보리심은 마치 대지, 아주 좋은 토양이 참 좋습니다. 보리심 종자를 어디다 시멘트 바닥에 심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필요한 건 대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심지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심지할 때 지자는 땅지자예요. 좋은 터가 있으면 대지,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치 보리심은 대지와 같아서 능지일체 제세간, 능지, 유지한다, 소지한다는 뜻인데요. 유지예요. 일체 모든 세간을 다 버텨주는 것. 아파트도 그 땅에 짓고, 일체 농사도 그 땅에 짓고, 모든 것을 땅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대지와 같으다. 모든 사람을 다 거기에 의지처로 붙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능지일체 제사관이며, 세 번째는 이제 118분인데 한 서너 가지만 오늘 해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해와 같으다. 넓은 바다와 같아요. 저는 가끔씩 바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날 때가 있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산에도 못 가고 바다도 못 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같아서 그 보리심이라는 것은 종자와 같고 대지와 같고 큰 넓은 바다와 같다. 왜냐하면 일체 공덕 실입중, 모든 공덕은 저 바다 속에 있다. 그래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바다에는 일체 생명, 큰 고기, 작은 고기 층층으로 있고, 거기에 진주, 보석, 산호 모든 것이 있고, 또 바닷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비가 되고 기후를 조정하고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모든 공덕이 저 바닷속에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후 온난화로 수증기도 올라가다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비도 제대로 안 오고, 오는 데는 너무 오고, 바다는 오염이 되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 삶이 도가 넘치다 보니까 그 모든 공덕을 품고 있어야 될 바다가 오염이 돼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은 이 보리심,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확히 깨닫고 넘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저 바다가 갖고 있는 공덕, 일체 공덕을 다 갖고 있는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은 종자, 거룩한 종자이고, 우리 마음은 저 맑은 땅과 같고, 우리 마음은 일체 공덕을 다 만들어내는 바다와 같다. 네 번째는 우리의 보리심은 좋은 약과 같다. 양약이에요.
그래서 그 양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언젠간 아픕니다.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좋은 약을 먹고, 요즘은 휴식이 약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면 휴식하시는 거예요. 물 먹고 휴식하고. 그러니까 여기 혹시 아프신 분들이 계셔요. 너무 절망하고, 우리 만불전에는 약사열이가 계시니까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번째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보이심은 등불과 같다. 언제 제가 제가 이 법문을 참 잘해드려요. 등불과 같다. 백천등불이 막 피어나. 우리 지금 여기 4월 초파일 등 다 켜주셨죠. 또 인등 다 켜주시죠. 또 매일 이 촛불, 이제 지금은 켜지가 등불. 아주 이렇게 불을 다 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심은 등불과 같다. 이 전기불 다 우리 불전들이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등불이에요. 근데 그 등불은 어떤 등불이냐 하면 기본 1등이 무멸무진이라. 한 등이 딱 켜지면, 요즘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도 다 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오니까 이제 중간중간만 불이 켜 있어요. 또 우리 연등해 이제 꽃도 올려주셨는데, 그걸 또 4월 초파일 되면 만드시느라고 너무 애를 쓰시더라고요. 추운 데서.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되면은 또 그것이 잘, 그래서 싹 1차적으로 등을 갈고 한 등 한 등에 다 이제 등을 넣어드렸어요. 그게 아마 작년 처음 했던 일 같아요. 그래서 한 등. 그렇지만 그것만 따로 킬 수는 없어요. 다 연결이.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석유로 키시고 뭐 참기름으로 키시는 등잔도 마찬가지죠.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켜 있으면 다음 거 켜고 다음 거 켜고 다 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옛날에 성냥을 아낄 때는 성냥 하나를 켜가지고 또 키지 않아요. 그걸로 향을 가지고, 또는 심지가 있었어요. 창호지를 막 비벼갖고 줄을 만들어서 그것을 촛물에 담궈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다 붙여서 성냥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요즘 성냥의 자취가 그 공장에 다 문을 닫았대요. 다 안 써서. 그래서 그게 무멸무진이라. 등 하나, 보리심 등불 하나 밝히면 그 보리심으로 누구한테든지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진등이에요. 없을 무자 다할 진짜. 오늘 우리 불자님들은 무진등을 밝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00만 원 하면 그 1,000만 원 다 쓰면 그 통장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 그래서 이제 재산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래요. 재는 현금, 산은 계속 생산되어서 그 통장을 채워주는 거. 그래서 뭐 보험이다, 연금이다 이런 건 산에 해당이 되고, 재는 내가 노력해서 그달 월급이 얼마냐 하는 게 재라고. 그래서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면은 현재의 돈도 중요하지만 계속 채워지는 돈도 갖고 있어요. 이 무진등은 바로 한 등을 켜도 그 모든, 그러니까는 다함 없는 등이 무진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한정이 없어서 착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한정없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걸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미륵부처님 세상에 우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마음을 닫고 사셔요. 그래서 앞으로 행복할 사람은 여기 계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 들으시고 나는 보리시민 무진등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무진등, 다함 없는 등불이니까 이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쓰다듬어주고 저 사람도 쓰다듬으면 다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는 가족끼리도 서로 행복하지 못해서 자꾸 그래. 저는 우리 젊은 스님에 절대 남 탓하지 말아라. 누가 나를 미워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말아라. 내가 미운 짓을 했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운 짓을 했나? 그러면 미운 짓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못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부처님 말씀과 누가 나한테 눈을 키면은
날 미워하나? 우리 불자님들이 다 마음의 힘은 나는 담 없는 등불을 갖고 있다. 그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지켜가시는 것. 보현 삼세 재불지등이다. 이것은 삼세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보연 이럴 땐 연자가 불태울 연자예요. 계속 지금 심지가 타고 있죠. 삼세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을 나는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심등, 그럼 이 무슨 등이냐? 무진등인데 이것은 심등, 마음 심자, 마음의 등불이다. 촛불 하나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등불을 갖고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스우실지 모르지만 깜깜한 데 가서 가만히 입안 깜깜하니까 눈도 감아버려요. 그리고 찾아갈 때가 있어요. 마음의 등불이 있나 없나 찾아보려고요.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마음의 등불이라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내 마음에 등불이 있나. 그런데 이제 모르는 데 가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잘 익숙한 데는 등불 없어도 대강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등불을 자꾸 일상생활에서 확인하면서 사셔야 돼요. 있다더라 이러시면 안 돼. 정말 내한테 마음의 등불이 있나. 어떤 화가 날 때. 오늘도 우리 스님하고 작업을 하면서 제가 내 말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스님한테는 저는 거칠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님들이 더 한 단계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감정, 아무리 좋은 일도 감정이 푹 터지면 그건 수행자 아니다. 제가 그래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정말 내 마음속에 마음의 등불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은 1000년이 지나도 동굴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걸 1000년 만년의 어두움. 우리가 밝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번뇌 중생이에요. 밤낮 어리석은 짓만 하고 욕심만 부리고 그게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밤낮 남탓만 하고 남에게 자비롭지 못하고 그러면 1000년 만년 어두운 동굴과 진리를 알지 못한 나의 삼독번뇌 어두움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칠흑같이 어두운가. 그래서 그 어두운 동굴에 뭘 들고 들어가지? 요즘은 촛불보다도 더 좋은 게 딱 그 핸드폰만 갖고도 등불 있으시잖아요. 머리에 그 탐험가들 등불 생각 너무 편해져. 손도 자유롭고 그 등을 탁 갖고 들어가면서 만년의 어두움이 일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등불은 그 머리가 헤드 등보다도 더 중요해. 그거는 에너지 건전지 끝나면 꺼지지만 마음의 등불은 한번 딱 밝히면 안 꺼져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는 보리심의 등불을 딱 켜면 그때부터 그분은 지혜의 등불로 빛나는 사람이 어리석지 않으니까. 동굴에도 등불 하나 갖고 가면 만년의 어두움이 없어지는데 내 마음의 밝은 등불을 켜면은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워지겠느냐. 똑같은 비유를 명심하셔야 돼요. 동굴에는 등불을 갖고 갈 줄 아시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이 칠흑 같은 마음에는 왜 등불을 켜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불법을 만난 것은 바로 등불을 만나신 거예요. 그것도 바람에 꺼지는 허접한 등이 아니고 심등, 보리심 등불. 언제든지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내생이 보여요. 네, 지금 수행정제 내생은 지금 70이면은 100년을 살아도 30년인데 내생을 바라보면 다시 100년을 기약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젊으신 분은 더 노력 정진하시고 연세가 70을 넘은 분은 이 세상에 뭐 남 탓할 틈도 없어요. 정말 바르게 보리심 지혜의 등불을 켜고 잘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와 각오가 있으셔야 이 시대에 참 불자셔요. 저는 이제
허접한, 더군다나 법룡사의 거룩한 법당을 지키면서 허접한 불자님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뭐 돈도 필요하네요. 집 건물 하려면. 제 개인은 주시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명성을 제가 쌓을 것도 없어요. 정말 저는 항상 한 분, 두 분을 만나더라도 보리심의 마음의 등불을 다 켜고 영겁을 내다보고 잘 걸어가시는, 그래서 천년만년의 어두움을 밝히듯이 내 마음에 탐진치 산독을 밝히는 이런 스님이 되고 이런 불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갈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 52번째 미륵보살을 만나고, 그 미륵보살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제동자한테 너 처음 만났던 문수보살 다시 만나러 가 그래요. 그래서 큰먼 거의 뭐 몇 년을 헤아려서 52번째 미륵보살을 만났는데 이 보리심 법문을 쭉 해주고 너의 그 보리심을 잘 간직하고 문수보살을 다시 한번 만나렴. 근데 이 선제동자가 순순히 그 먼 길 험난한 걸 다, 내가 다시 그러면 문수보살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문수보살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 손을 쭉 펴서, 그래서 해인사 벽화나 절 벽화 가면은 손만 긴 벽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수보살의 손이에요. 그 긴 시간 공간을 다 뚫고 와서 그 문수보살 손이 선제동자, 나도 보리심의 등불을 밝게 되겠다 하는 그 선제동자를 이마를 만져주면서 마정수기를 해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착한 일 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그게 마정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이런 성현들도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면, 착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 그걸 느끼면서 살아보세요. 그걸 느끼면서 살면 힘이 항상 솟아요. 부처님이 나 칭찬해 주시는 거,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 못 느끼시면 더 열심히, 오늘 부처님 법당에 와서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부처님이 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 마정숙이라는 게 그 이마를 어루만져 주면서 숙이,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미래에 반드시 이러한 공덕의 삶을 살 것이다. 마정숙이에요. 그래서 그 문수보살이 쭉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에 이 선제동자는 모든 진리를 깨닫는,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문수보살은 이미 없어지고 그 마지막 선지식이 보현보살이셔요. 그냥 보현보살과 선제동자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이 하나가 원룡, 일체 모든 것이 요즘 뭐 공유하자, 소통하자 이런 말이 많이 유행어인데, 거기에 하엄경전에 53번째 보현을 만나는 순간에 선제동자는 이미 보현의 속에서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하엄경에 가면 삼성원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성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화엄의 세 분의 성인이 비로자나 부처님, 그 법신 비로자나, 그 다음 문수보살님, 마지막에 보현보살. 그러니까 문수보살 따로 있고, 보현보살 따로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 따로 있고, 선제동자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음에 보리심의 등불을 탁 켜면 모두가 부처님이고 모두가 밝음이고 모두가 지혜의 등불인데 뭐가 다 따로 나눠지겠느냐. 그래서 그 선제동자 마지막에는 문수를 만나고 그 순간에 보현보살을 만나고 모두가 하나로 다 지혜의 등불을 밝힌,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보리심의 등불을 지켜가려면 대원과 대비를 가져라 그래요. 대원은 항상 의욕적으로 올바른 거에 항상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 아셨죠? 너무 오늘 법문이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 거 그냥
그냥 지내보내면 되고 알아듣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그래서 항상 원을 가지 의욕적으로 축 처지시면 안 돼요. 항상 힘을 갖는 거. 대비는 뭐예요? 지혜의 눈으로 살피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 그래서 대비지장보다 건져줘야 되겠구나, 손을 잡아줘야 되겠구나, 쓰다듬어 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대비와 대원이에요. 그거는 마치 대원은 심지가 굵으면 어떻게 해? 불도 크잖아요. 큰 등불을 밝히면 제가 아까 영단으로 하면서 영단불을 안 켰구나. 영단도 밝으면 좋잖아요. 영단불을 오늘 안 킨 거예요. 우리 노전 스님 좋으시죠? 오신 지 이제 한 일주일 돼서 우리 또 원래 노전 스님은 이제 복지 그쪽으로 내려가고 기도하시는 게 너무 좋대요. 옛날 우리 도반 스님하고 같이 오래도록 사신 그런 노전 스님이신데 정말 제가 복이 있고 우리 불자님들이 복이 있으신지 거룩한 또 노전 스님 오셔서 등불을 밝혀야 돼서 저는 불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그 보리심 등을 우리 주위도 밝아야 되고 내면도 밝아야 되고 그래서 저 불을 밝혀서 모든 원력을 항상 일으키는 거. 오늘 절에 가야지. 다 기억해서 내가 수행하고 공부해야지. 대원이에요. 원 없으면 그냥 절엔 뭐가 코로나가 이러네 뭘 가. 그냥 밥은 뭐하러 먹어? 그럼 어떻게 해? 밥 잘 먹는, 우리 10명 대중이 사는데, 어떻게 아침 누더를 잘 잡수는 저녁을 안 드리니까 아침에 다른 절에 스님이 오면 놀래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아침을 잘 먹냐. 점심도 잘 먹어요. 저녁은 서로 밥 구하기 힘드시니까 안 먹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려면 잘 잡숫고, 밝은 심성을 갖고 있는 거, 그건 대원이다. 의욕적으로. 그건 등불의 심지와 같은 것이다. 큰 등불은 크게 밝잖아요. 그 심지가 굵으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큰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갖는 거. 대비는 뭐예요? 저 중생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보살펴, 그건 대비, 대자비심. 그런 기름과 같으다. 옛날 같으면 등잔불에 기름이 없으면 꺼져버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비를 내면 우리가 걱정 안 하고 등불을 다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원과 대자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미륵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보리심의 이야기고 아셨죠? 보리심을 반드시 간직해야 되는 건 종자와 같고 대지와 같고 그리고 대해와 같고 그리고 등불과 같고 보리심 등불과 같고 그리고 그 등불은 칠흑 같은 어둠에도 들어가면 불이 밝듯이 우리 마음속에 보리심의 등불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차고 행복하겠느냐. 그래서 항상 대원력을 갖고 대자비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자. 이걸 우울하게 생각하면요. 얼마 안 살고 떠날고 생각하면 몇십 년 있다 우리 다 갈 거 생각이 우울해요. 다 우울하잖아. 그 우울한 것을 탁 쳐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네 마음의 보리심의 등불은 영원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불국정토입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주는 거는 내가 자력의 힘으로 딱 부처님을 바라볼 때 부처님은 타력의 힘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 이런 아주 이치에 맞는 걸 딱 갖고 계셔요. 엉터리 없이 딴짓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건져서 구원을 하겠어요? 이치에 맞지 않아. 부처님은 항상 이치에 맞는 걸 받아들이고 수행해라. 작은 일도 큰 일도 소원 성취가 너무 빠르다. 그럼 제가 부처님께 감사를 드려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